예, 제가 잠깐 설교 준비한 걸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저께 드디어 MS 오피스 최신 버전 2021년 버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2007년 버전이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약간 구닥다리 느낌이 있었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새롭게 산 걸 가지고 한번 서설교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거 보시느라고 저도 마음은 간절했는데 수단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계를 느꼈는데 제가 이제 2021년 새 버전을 샀으니까 한번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자, 아유 반갑네요. 우리 서지성, 서지혜, 우리 중학생 대표, 고등학생 대표로 한 명씩 왔네요. 어려운 가운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송순호 어머니께서 우리 장년부 대표로 어려운 가운데 발걸음 해주셨고요. 또 캠퍼스 대표 연맹이가 또 함께 하고 있네요. 아멘. 골고루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딸 정진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결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성찬은 너무 특별하네요. 우리 한 소방관의 장렬한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거쳐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까지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장렬한 소방관의 그 기도문은 사실 목사들이 날마다 외워야 할 구절이고 기도문이고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읽고 졸업해야 될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오늘도 설교랑 또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교회에 있던 소식을 약간 전해드리면요. 어저께는 그 미국에 있는 한상우 정균환 부부와 딸 한주희 그리고 또 미국에 현재 장로로 있는 이강희 박미경 부부와 아들 브랜든이 6명이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줌으로 우리 팀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참 경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3명을 다 크리스천을 만들고 다 교회를 나오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제도 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 분명히 믿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그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오미크론이 지금 8,000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엄청 셉니다. 생각보다 너무 세기 때문에 9초만 스쳐도 걸리는 게 오미크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커플이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다 30명이 다 걸린 거예요. 전부 다. 단 몇 명만 제외인데 그 3차까지 맞은 사람들만 제외했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조심하는 의미에서 이번 구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참석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싱글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원하시면. 하지만 결혼부들은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준비하시는 예배 순서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방역대장 장세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싱글 형자매들 그리고 예배 순서 맡은 분들만 오셔서 당분간 10명 안팎으로 해서 소규모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미크론이 2만 명까지 보고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 짧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5분에서 10분 미만으로 해서 한 5분짜리 동영상을 일주일에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틴아이들한테 보내줘서 큐티처럼 한 5분 정도 앞에 예화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순서로 해서 1년 동안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슬라이드는 한 1년 동안 생각하면 한 100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5분짜리를 계속 보면서 아이들 조금씩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오직 only for 명동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초교파의 마음을 가지고 자 어쨌든 제가 교회 올려놓으면 그 부모님들이 다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지도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이들이 계속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가기 전에 앞장이 있어야죠. 명동 그리스도교회 주일 예배 2022년 1월 23일 오전 11시 여기부터. 자 설교 제목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제가 이 제목을 정한 데는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설교 주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 자, 오늘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첫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제자도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 오늘 헤세드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뭐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뭐 자비로도 번역이 되고, 은총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본질 헤세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고요. 첫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앞부분에 그냥 먼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만한 구절 몇 개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34장 6절 출애굽기 주 나는 여호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난 누구냐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뭐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난 누구냐면 이제 너무 힘들어하던 모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모세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나는 원래 이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하실 때 키워드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헤세드, 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만 속한 이 속성, 이 성품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혼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하나님 이러실까 저러실까 추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휘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성품대로 우리가 그 관계를 만들어가면 이제 그 성품을 가지고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 관계에 대해서도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타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성품들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세상의 도덕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35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와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삶을 30년 좀 안 되는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교회나 아니면 같은 교제 안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비슷한 성향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30년을 뒤돌아봤을 때 초점이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우리의 초점은 주로 전도, 예배, 봉사, 세례, 구원, 성장, 미션의 리더들의 생각이 주로 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first principle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처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가르치긴 했지만 제가 뒤돌아보면 경험적으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외향적으로 평가를 했고 숫자로 평가를 했고 또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람도 뽑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헤세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수많은 제사 형식에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하여 베푸고자 하는 것은 자비였거든요. 죄를 지어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이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의 그릇을 닦고 절차를 지키고 옷을 잘 입고 동물을 막 죽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 자비라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준 도전이었거든요. 나는 헤세드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품이 변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플러스 고난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외형적인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배, 전도, 세례, 뭐 성장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간적으로라도 단기간에도 만들 수 있고 잘못하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고난과 시간을 통해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외형적인 것들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옛날 뒤돌아봤더니 옛날 교회에 캠퍼스 인턴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실적을 너무 강요받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속였어요.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통계하고 사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수십 명이. 알고 봤더니 가라로 통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가상 멤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드러났을 때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저랑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또 미국 LA 교회에서는 한 리전 목사가 몇 년 전에 한 1,000명이 좀 넘는 큰 리전이었는데 그중에 숫자 한 300명, 400명을 속였어요.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300명, 400명이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가 했더니 통계를 속이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한국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의 열매가 맺히지만 우리가 후자 외형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잘못하면 고통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그러나 제가 뒤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배우지 못한 성품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성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헤세드거든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보세요. 이 헤세드란 명사죠. 여기는 명사. 근데 동사 하사드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하사드. 그래서 친절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하사드에서 하세드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한국말로 성경책에 번역될 때 이걸 딱 한 단어로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큰 성품이다 보니 mercy, 자비로도 번역을 하고 아니면 kindness, 친절로도 번역을 해놨고 성경에 어떤 데서는 love, 사랑으로도 표현했고 또 약간 옛날 표현에서는 인자, 인애, 자애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한두 번 이런 걸 보여주는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가족과 한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시작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두 번 보고 헤어지는 현대인 같은 삶이 아니라 나는 너와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거야.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맺은 이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은 헤세드인 것이죠. 헤세드. 경제적 관계도 아니고 정치적 관계도 아니고 그냥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평생 헤세드, 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일방적으로 은혜를 퍼부어주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맺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평생 남는 것이 없는 손의 언약이요, 우리에게는 평생 남는 대박 언약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이 헤세드 언약인 것이죠. 아멘. 전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언약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근데 그 관계는 평생 가는 관계이고, 나뿐만 아니라 자식의 대를 이어서 가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 언약인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성찬의 메시지, 정말 예수 믿고 울부짖음도 바로 이 엄청난 헤세드 언약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재자로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맺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언약을 아버지와 맺었고 아들과 맺었고, 매주 그 성찬,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언약 아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지정해 준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발적이고, 세 번째는 기쁨이거든요. 헤세드 자체가 진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뭐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닌데 불쌍함을 느껴서, 정말 불쌍함을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그냥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를 베푸시고,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간이 요구해서 아니라, 아니 당신이 신하면 도와줘야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깊어서 그 희생을 스스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멘. 저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서 교회가 이 단어를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게 복음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될 때만이 교회도 살고 세상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 헤세드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많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헤세드 방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도 자비하라.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헤세드 하시니 너희도 헤세드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경제 논리에 동해보호법, 쳤어? 나도 칠게.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줬어? 나도 고통을 돌려줄게. 동해보호법. 아니면 세상에 약삭빠른 이기적인 처세론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헤세드의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기도했던 형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본인은 물론 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헤세드라고, 세상에는 없는 것, 너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기 부인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처럼은 표현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들을 서로에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케이스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먼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사람들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앞에 있는 남자를 끌고 나가고 뒤에 있는 여자를 손을 잡고 천사가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룻 이야기입니다. 룻 이야기. 룻 아시죠?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해지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16절 볼까요? 그런데도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끌어잡고서 두 명이 둘둘씩 잡고 이렇게 끌고 거예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헤세드. 요 바로 15절을 보면 그 가족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니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안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근데 꼼지락꼼지락 되니까 천사 둘이 물리적으로 끌고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굳이 이 롯에게 보내야 되든가? 아니 안 가겠다는 사람을 굳이 손까지 끌고 나간 걸 생각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헤세드를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 롯이 잘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자비를 베푼 거라고.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는 자비였지 롯의 의로움이나 롯이 요구해서 아브라함이 강력히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이 막 끌고 나가잖아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BC 20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 이야기. 자, 보세요. 여기 어떻게 헤세드가 나타나는지, 이제 사람 사이에 어떻게 헤세드가 나타나는지. 자, 이 24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 에서가 있는데, 외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떠났고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족 가운데 그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수속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수속 종을 이제 보낼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신부를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 제가 글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까지는 가겠지만, 하란까지는 가겠지만 거기서 제가 어떻게 그 짝을 찾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녀가 이런 반응을 하면 제가 그 짝인 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어떤 반응을 증거로 삼았냐면 14절 그 소녀가 만약에 어떤 소녀가 되었든지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소녀인데 제 목소리 안 어울리잖아요.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이 표현 보세요. 내가 노인이 물을 달랬는데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하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낙타가 있으시네요. 낙타들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제가요 낙타들 물을 다 먹일게요. 낙타 다 끌고 오세요.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임을 제가 확신하고 주님이 보여준 걸 생각하고 그 여인을 데려가셔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이제 도착해서 봤더니 24장 16절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맞아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가 집에 잘 갔다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앞부분을 좀 시간 없게 뺀 겁니다. 자, 물을 줬어요, 그렇죠? 과자지 않고 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19절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에 남은 물을 곧 그 위에 붓고 다시 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여자애가.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집안에 들어오게 한 그 처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지닌 소녀였던 것이죠. 동물까지에게도 그 희생을 통해서 먹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 먹이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그 무거운 물동이 그 플라스틱 통도 아닐 텐데 그 흙으로 만든 그 물동이에 물을 메고 낙타들을 전부 물을 먹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룻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룻에서 나타난 우리 이야기. 자, 룻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어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흘린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이제 떨어뜨린 거를 그걸 다 손을 집어다가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여인이 저런 마음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남의 나라 와 있구나. 모압 여인인데 이 지역으로 아이고야 불쌍하다. 종들에게 야 특히 저 여인 쪽에는 좀 많이 떨어뜨려라. 얘기한 거예요. 자 11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룻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아스가 이번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저기 모압 지방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전 여기서 이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냐면 룻의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룻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계약상의 의무에 매여서 정말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며느리인데 하는 척은 해야지. 자기 부인을 하면서 했다면 이런 룻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룻은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쫓아 그 연약한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를 따라온 것이고 나오미는 혹시라도 그런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자기를 따라와서 고생할까 봐 두 며느리들에게 오지 말라고 강권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과연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도덕적인 의무감, 단지 그냥 사랑이 없이 헤세드가 없이 그냥 의무감 속에서 1년만 있다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말 여인이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삭을 다 죽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3년을 가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또 이제 이 룻을 만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오미의 또 지시를 따라서 또 우리 보아스가 잠을 잘 때 그 이불용 밑에서 누워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딱 일어났더니 룻이 그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3장 10절.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베푼 헤세드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쫓아다니며 죽는 것도 놀라운 헤세드였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내가 나이든 여기 따라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이든 나이까지 와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야, 이 모든 것이 다 왜 이렇게 했겠는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냐고.
네가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그런 욕정이었다면 젊은 사람을 따라갔을 텐데 이렇게 한 행동은 정말 시어머니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햇에 대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스가 완전히 감동을 받은 모습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햇세대 개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햇세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더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요? 항상 실적에 불안해하며 오늘 방문자가 없어, 나는 예배 들어갈 자격도 없어, 난 이번 달에 세례가 없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난 지렁이야. 항상 우리가 실적에 매여서 항상 자기 배꼽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난 못했을까? 나는 금식해야 돼. 난 행복하면 안 돼. 난 즐거우면 안 돼. 나는 어리석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랑 정반대가 되는 마귀의 생각인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베풀 때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빛을 주시고 비를 맞게 하시지. 하나님 비를 내릴 때 안 믿는 자들은 다 집에 들어가 있어라. 이거는 믿는 자 용이야. 태양이 떴을 때 하늘에서 안 믿는 것들 다 집에 들어가 있어. 이건 내 자녀들 위한 것들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의 본질 햇세도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라도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되었던 동기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맺어가야 할 관계의 성격,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햇세드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경제적인 관계, 이기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잖아요. 벌써 직장에 가도 그런 관계고, 이웃집에 사도 윗집에 누가 있는지 아랫집에 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소음이 나면 따라가죠. 그때는 밤 10시도 전화가 와요. 한 번은 밤 11시도 전화가 왔어요. 예배 끝나고 술날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10시 집에 갔더니 10시 반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좀 움직이고 옷 벗고 그러는데 아랫집 전화가 왔어요. 지금 들어오셨죠? 네. 그랬더니 현관문 소리도 다 들려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때나 이웃이지 무슨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지만 정말 오히려 친절하면 오해받는 것이 지금 불신의 사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힘들지만 이 햇세대의 마음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힘들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널 도와주마, 힘을 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니 마지막 이제 예화입니다. 다윗 이야기. 마지막 예화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사울 왕이 통치했는데 그 장남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장남이었거든요. 근데 이 착한 요나단이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입니다.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20장 14절.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너무 슬퍼하면서,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된 줄 알고 왕이었지만 그 왕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14절 보세요.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햇새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보니 아버지가 저렇게 잘못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네가 왕이 될 것 같은데 백성들도 널 원하니, 자, 네가 왕이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되면 그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왕을 죽이고 그 밑에 있는 잔손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난 네가 왕이 될 거라 믿는다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네가 만약에 왕이 되면 그 대적들을 너를 괴롭혔던 사울 집안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 날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내 후손들, 내 자식들 만약에 살아남게 되면 제발 죽이지 말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내 후손들을 보호해 주게 라는 언약을 맺는 장면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두 번째 다윗의 헤세드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앞에 스토리가 있는데 활을 쏴서 이제 하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도망가야 될 이제 운명에 처해진 거고 도망가기 전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약속하자고 서로 우리 집안끼리 이렇게 도와주기로 너희 집안하고 내가 약속을 맺는다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자, 16절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16절에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분명히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17절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내가 널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너도 이 언약을 생각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중에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 후손들을, 내 자식들을 꼭 지켜주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헤세드 언약을 맺었어요. 헤세드 언약을. 자, 나중에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마지막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는 모습으로 전사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교만한 사울 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소식을 전한 다윗이 슬퍼합니다. 보세요.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우리가 한때 교회에서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우정들을 디체인이 아니라 이런 정말 순수한 우정을 우리가 만들자고 많이 가르쳐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너무 슬퍼하잖아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왜 그가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1번 그가 맺은 언약 때문에, 2번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울의 후손들이 10개 지파가 있잖아요. 거기 북이스라엘 쪽에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3번 사랑하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은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널 도와줘야지, 우는 척이라도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 언약을 맺게 된 그 뿌리, 그 사랑 때문에 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형제로서 도와줘야죠. 또 교회로서 도와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도와줄 때 멤버십이니까, 제자니까, 교회니까, 자녀니까 이런 형식적인 관계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만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이 관계를 만들고 도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갑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사무엘상 20장에서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9장으로 가면 어떤 일을 벌자면 왕권을 다 차지하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곰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평화가 왔을 때 요나단에 대한 언약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혹시 그 집안에 자손들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혹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을 해서 사울 집안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묻게 됩니다. 3절 그 시바에게 뭐라고 묻냐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접니다. 두 다리를. 자,
그래서 그 두 다리를 완전히 저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시죠?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손자요, 남아있는 유일한 손자요. 그다음에 이 요나단의, 장남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집에 데려오게 합니다. 자, 왜 데려갔을까요? 1번, 사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2번, 너무 싫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3번,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1번, 2번으로 갈 수는 있어요. 형식적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1번, 2번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다윗의 헤세드가 있어요. 다윗의 헤세드 보세요.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은총이 헤세드. 한국말로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혹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사울의 혈족을 김정은 같은 애를 찾아내가지고 이들이 백두산 혈통이다, 사울 혈통이다 해서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파지니까 제거하는 것이 왕들의 속성이지만, 거꾸로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내서, 그리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자식처럼 우리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다. 엄청난 이 잡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자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헤세드를 받은 무비보셋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거가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다윗의 헤세드. 의무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헤세드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설교 주제, 그리스도인의 성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요점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 세 번째, 인간관계의 본질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서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날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룬 것은 무서운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전임으로서 아니면 한 멤버로서 지난 20몇 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아쉬움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아무리 놀라운 진리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열정이 있고 젊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대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또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배워서 서로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해 부호법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네가 준 만큼 나도 줄게. 네가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줄게. 네가 도와주면 나도 도와줄게. 하나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제자로 삼의 방식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살아가야 할 성전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바로 헤세드, 바로 자비요, 사랑이요, 은총이요, 인자함이요, 인내임을, 친절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을 제 자녀와 함께 잘 베풀게 도와주시고, 저의 배우자에게도 이 헤세드를 잘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모시고 봉양해야 될 저희 어머님에게도 고르반,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진정에서 나오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제 부모를 공경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도 내가 전했으니 나머지 너희 책임이야, 여기까지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집에서 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심령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